우리 좌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예,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와도 괜찮고 문제가 와도 괜찮고 갈등이 와도 괜찮고 위기가 와도 괜찮습니다. 혹시 내가 미래를 두고 또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부분들은 한 가지만 분명하게 하시면 됩니다.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말씀의 흐름. 네, 말씀의 흐름. 흐름이란 얘기는 흘러오기 전이 있고 흐르고 있고 흘러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과거가 있고 오늘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말씀의 흐름 속으로 내가 들어갈 때, 그래서 그럴 때는 뭘 안 하셔도 돼요. 뭘 안 하셔도 됩니다. 편안하게 앉으셔서 하나님이 내주신 강단의 말씀, 오후 예배 주신 말씀, 그리고 토요일에 주신 말씀, 혹시 주중에 다락방에 참여하시면 다락방에서 주신 말씀을 쭉 펼쳐놓고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편안하게 쭉 정리를 해보세요. 그 시간이 99%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헷갈리고 내가 앞으로 가야 될지 뒤로 가야 될지 옆으로 가야 될지 헷갈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내가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안 들어요. 다 지나가는 얘기. 어느 정도 아느냐? 내 친구 얘기보다 못해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경우는 드라마보다 못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내 친구가, 내가 보는 드라마가 우리 인생을 결정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결정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가장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길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세요. 근데 안 들어요. 그래서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흘러오는 말씀의 흐름이 있습니다. 흘러오는 말씀의 흐름. 우리가 빌립보서 이전에 에베소서를 봤고 에베소서 이전에 갈라디아서를 봤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가운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 없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다른 복음 없다. 제가 얼마 전에 다른 청년들의 결혼식을 갔다 왔는데 신랑 신부가 얼마나 입이 귀에 걸려 있는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얼마나 좋아하는지. 왜냐? 신부는 신랑이 복음이에요. 너무 좋은 거예요. 신랑은 신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좋은 건데 복음은 아닙니다. 내 자녀가 복음은 아닙니다. 그렇죠? 만약에 나도 모르게 자녀가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자녀랑 싸우게 됩니다. 자녀랑 싸우게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기쁨과 내 주장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복음 삼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주인 삼은,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때부터 문제가 되고 갈등이 되고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됩니다. 내 인생의 가치를 거기에 두었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바울은 좀 달랐습니다. 복음을 알고 나서 내가 사는 이유, 내가 돈 버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 가치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어쩌면 로마서부터 더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 없다. 다른 복음 없다. 이 땅에 다른 복음 없다. 그렇죠? 내가 잠깐 즐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복음 없습니다. 바울이요, 천사가 와도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 다른 걸 얘기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얘기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바울이요, 아주 강력하게.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 전하고 전도한 그 이방인의 땅의 사람들을 자꾸 혼란스럽게 해서 무너지는 길로 데리고 가니까. 사실 오늘 빌립보서 3장에도 그 내용이 조금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도, 이 이방인 교회도. 그러니까 다른 복음 없다. 천사가
와서 얘기하는데 그리스도 복음 말고 딴 거 얘기한다? 저주를 받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다른 복음 없다. 베드로가 이 복음을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렇죠. 연단은 헷갈렸어요. 늘 헷갈리고 늘 혼란스럽고 그랬습니다. 예. 근데 사도행전 1장을 거쳐가면서 다른 복음 없다. 그냥 분명히 답을 드립니다. 다른 복음 없다. 왜 없냐? 에베소서에 잘 나타냈습니다. 에베소서 다른 거 다 까먹으셔서 에베소서의 구원의 경륜, 단순히 내가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라 구원의 경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복음인데 그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화를 낸 거예요. 왜냐? 구원의 길을 혼미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었거든요. 야,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도 믿어야겠지만 율법을 지켜야 돼. 오늘 우리 빌보 3장에는 할례도 받아야 돼. 뭘 지켜야 돼. 이게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어떤 모습이었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지켜야지. 뭘 행해야지. 자꾸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맞는데 본질은 아닙니다. 맞는데 본질은 아닙니다. 교회는 원래 연약한 사람들이 다 오는 곳이에요. 누구든지 와야 되잖아요. 누구든지 와서 복음 받고 다시 세상 살리러 사람을 보내는 플랫폼이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든지 와야 돼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다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와서 이 복음 듣고 답을 얻고 세상을 살리라고.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통해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이걸 흐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에서 강하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도 사실 빌보 3장에 바울이 그것 때문에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구원 정도가 아니라 구원의 경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뭐라고 나의 구원을 두고 창세전부터 준비하셨다가 계획하셨다가 가장 좋은 때 나를 복음 듣게 하시고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여정 속에 앞으로 살아갈 모든 것들을 그 여정 속에 준비하시고 지금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원의 경륜. 어마어마한 단어고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에베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빌립보서에 와서는 고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고난. 첫 주에는 고난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 백성의 확신, 두 번째 주는 자세, 오늘은 사실 배경입니다. 배경. 이 두 가지가 진짜 믿어지고 이해가 되면 고난이 아니었구나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렇죠? 다른 복음 없다. 답을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고 구원의 경륜 속에 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구나. 좋은 일, 안 좋은 일 합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여정 속에 있구나라고 확신하고 있으면 이게 고난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여정 속에 있구나.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지극히 선한. 그럼 분별하는 게 뭐냐? 예를 들면 요셉이 노예로 끌려갑니다. 애굽으로. 그는 팩트입니다. 맞죠? 분명히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은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는데 안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가서라도 복음을 애굽에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선교사로 요셉을 보내신 겁니다. 그렇죠? 이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겁니다. 바울이 분명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렇죠? 감옥에 갇혔는데 안 갇혔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감옥에 갇혔어요. 어떤 분은 자꾸 문제가 왔는데 인정 안 하려고. 아닙니다. 인정하셔도 됩니다. 문제가 왔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건 팩트. 세상은 자꾸 팩트를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팩트 체크해야 된다. 그러자 아닙니다. 팩트가 진리가 아닙니다. 본질은 따로 있습니다. 본질은.
그렇죠? 본질은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부분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 사단에게 속아요. 본질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감옥에 가도록 허락하신 것은 그 속에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대로 빌립보 교인들은 누구보다 잘 이해를 해요. 왜냐? 빌립보 교회에 세우는 창립 멤버 가운데 감옥에서 구원받은 간수가 있고 가족들이 있잖아요. 간수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간수를 통해서 전도의 문이 돼서 간수의 가족, 이전 개혁성경 번역에는 관속까지 다 구원을 받습니다. 종들까지, 그 가문의 종들까지 다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했죠. 그렇죠? 바울은 감옥을 안 갈 수도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 앞에서만 재판받을 수 있는 권세가 있었던 거예요. 이 단순히 이런 지역에 있는 총독이나 지역에 있는 왕에서 재판 안 받아도 돼요. 딱 암행어사 마패처럼 딱 보여주면은 재판 안 받고 감옥 안 가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나중에는 로마 시민권을 보여주고 그 로마에 가잖아요. 시간표 따라.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것도 누명 쓰고 감옥 가는데 로마 시민권만 딱 보여주면 안 가도 되는데, 그렇죠? 근데 감옥에 갑니다. 순순히.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그 안에서 옥토가 흔들리고 간수가 복음 받고 영접하고 가족과 가문까지 다 구원을 받게 되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늘 하는 인사처럼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났지. 이건 문제가 아니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겠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디 있을까? 그걸 찾아서 성령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이 구원의 경륜 속에 흘러가고 있는데 딱 방향이 맞게 됩니다. 그렇죠? 그걸 보고 성령 인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옥 안에 있는데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이 인지상정이라고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헌금을 했습니다. 바울에게. 그거에 대한 감사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알지만 걱정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 안 해도 돼. 그리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참으로 하나 거칠어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게 기준입니다. 이게 분별이 된 겁니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도 기뻐하리라. 감옥 안에 있는데 그렇죠? 그 기쁨의 기준이 문제 해결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했다라고 합니다. 네. 제가 볼 때 이 정도면요, 진짜 복음을 이해하신 분입니다. 진짜 복음을 이해하신 분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고백하셔도 됩니다. 고난 아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가 내 인생에는 답이 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은 게 아니라 그 문제 자체가 내 인생에 진짜 도움이 되는 답이 되는 겁니다. 그 문제가 오히려. 그리고 내가 사람과의 갈등이 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전파를 하기 위한 그릇을 내게 준비하는 시간표구나. 갱신의 시간표가 되고요. 위기가 왔는데 이게 하나님 떠나 있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위기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기회구나. 어떤 기회요? 그리스도가 전파될 기회구나. 문제가 해결될 기회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될 기회구나. 그래야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이. 그래서 일희일비하는 신앙을 소뚜껑 신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뭔가 응답이 체험이 되면 확 뜨거워졌다가 또 응답이 없으면 확 다운됐다가, 그렇죠? 기준이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여기에 내 기쁨이 있을 때, 그렇죠? 그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돼요. 이걸 겪을 때마다, 오히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계속 한 단계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말 확신이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을 당했을 때 자세가 다르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구하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가장 낮은 데에 오른, 이게 이해가 되고 이 응답소로 내가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한 영혼을 살 수 있다면 내가 다 양보해도 괜찮은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뭐 사실 비유도 아니지만 조금 비유를 한다면, 여기 지나가는 벌레가 있으면 내가 저 벌레를 살리기 위해 내가 저 벌레의 모습으로 와야겠다. 비유를 하자면, 이것도 비유 안 되지만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서 지구를 먼지처럼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정말 낮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에, 그렇죠? 이게 내분을 할 수 없습니다. 진짜 고난 앞에서 지극히 선한 것이 분별이 된 그 확신이 있을 때, 그렇지. 바울의 고백처럼 감옥 안에 있는데 빌립보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참으로 하나 거칠어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렇죠? 본인이 감옥 밖에 나가는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감옥 밖에 나가는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에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그렇죠? 우리는 문제 해결이 관심의 모든 것인데, 그렇죠? 사람을 구하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고 기도가 시작할 때 흔들 수 없는 기도의 망대가 됩니다. 우리 인생을 완전히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하루 내 스케줄 속에 이 기도의 망대가 있으면 됩니다. 그 속에서 내가 오늘의 전도를 두고 오늘의 말씀 속에서 오늘의 기도를 누리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냐?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금 구원의 경륜 속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괜찮을 것은 너희 속에 행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심이라.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담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대로 해보세요. 그대로.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이 쭉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빌립보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거기에 이유 달거나 토 달거나 핑계대지 않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확인하고 누리게 됩니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배경을 주셨죠.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셔서 전도자라고 하면은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 전도자가 아닙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죠. 전도 제자들이잖아요. 전도 때문에 부름받은 제자들이잖아요. 전도 제자들 부르시는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전도를 그 상태가 많이 한 사람을 추려서 뽑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을 추려서 뽑아서 사도로 삼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는 헷갈리고 해야 돼요. 아유, 제가 우리 권사님을 전도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을 전도제자로 부르셨다면, 아유, 제가 무슨 전도제자? 아유, 우리 아이들이나 전도자고 저기 우리 전도 많이 하는 우리 장로님이나 전도제,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라니까요. 사단에게서 오는 겁니다. 전도를 많이 해서 전도제자가 아니고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내가 듣고 구원받았다. 그분이 전도제자예요. 그분이 전도제자예요. 전 세계 80억 가운데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성경적인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일단 우리의 기준은 세계복음화니까요.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어마어마한 분들입니다. 이 복음을 알고 있다는 건. 그렇죠? 전도자로 부름받은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해주지 않으면 세상은 자꾸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딴 때도 그랬지만 요걸 들어서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 보면은 참 많이 어렵다는 생각을 해요. 국민소득도 높아졌고 과학기술도 발달하고 의술도 발달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우리의 보통 상식으로 국민소득이 올라가면 좀 더 행복해져야 되는데, 의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 좀 더 행복해져야 되는데 다 어렵대요.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왜 그럴까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돈을 가지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공부를 많이 하고 능력을 많이 가지는 게 행복의 기준이 아니란 겁니다. 그리스도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이.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복음에 속아서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다툼과 갈등과 어려움 속에 있는 겁니다. 끊임없는 다른 복음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거 복음 아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거 복음 아니라고. 진짜 복음은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네. 저는 뭐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지만 진짜 이 정치를 보면은 안타까워요. 저렇게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분들이 늘 초등학생보다도 못하게 싸울까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항상 그런 생각합니다. 누군가 저분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많다고 들었는데, 근데 그분들은 그리스도 복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합니다. 탈출구가 없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틀리니까. 이만큼 전도자로 저 사람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배경이 있죠. 어느 정도 배경이냐?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배경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갈보리산이 골고다 언덕입니다. 골고다 언덕이 따로 있고 갈보리산이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똑같은 데를 표현만 다르게 한 겁니다. 사실 낮은 언덕인데 예루살렘에 가보면 뭐 산도 아니에요. 그냥 뭐 이렇게 뒷동산보다 조금 높은 언덕 같은 건데, 그 갈보리산에서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죠. 이사야 53장, 우리가 겪어야 할 고통을 거기서 끝내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끝내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그리고 우리의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미래 문제를 해결하시고 건져주신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과거의 문제는 에베소서 2장 1절, 우리의 영이 죽어 있었잖아요. 그거를 끝낸 겁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내 과거에 문제됐던 것들이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서는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답이 되는 거죠. 답이 되는 거죠. 발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남아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살던 삶, 본질 속에 살던 삶, 여전히 우리 체질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끝내셨습니다. 그것도 끝내고 건져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의 영원한 천국의 보장을 미래에 약속해 주셨고, 그 속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연습하다 오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 천국 배경,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 배경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의 배경,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그 현장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내 직장을 얘기하면은 사장님이 우리 그 직장을 통치하는 배경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복음 가진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통치하는 모든 걸 주장하고 움직이는 그런 배경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그 배경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지옥 같은 환경과 배경이 있다 할지라도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복음 가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면 우리 아이들 때문에 그 학교가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그렇죠? 분당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분당에 우리 때문에 복을 받는. 그렇죠? 우리 직장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내가 있기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배경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이게 있고 아니면 없고 그런 거 아닙니다. 처음부터 배경을 주시고 시작하셨어요. 처음부터. 그리고 우리가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위에서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세와 능력을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그 말은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응답의 증거, 갈등도 증거, 위기도 증거가 될 만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배경입니다. 이게 정말 믿어지면 어떤 문제가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바울이 이 배경을 알고 누렸죠. 그래서 바울이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여김은. 바울은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모든 스펙을 갖춘 진짜 완벽한 엄친아였습니다. 엄친아, 완벽한 차세대 유대교의 지도자 1순위. 그렇죠? 앞부분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나오잖아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 아시죠? 사울왕이 나온 그 지파 왕족이라는 얘기입니다.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철저하게 그 유대인들의 이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흠잡을 데 없는, 그야말로 흠잡을 데 없는, 이 유대인으로서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겨도 기쁘대요. 다 버리고 배설물. 왜냐? 그리스도로 얻었기 때문에. 그 말은 그리스도가 인생의 최고의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뀐 겁니다. 최고의 가치. 내가 이것 때문에 먹고 사는 그리스도가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된 겁니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내가 직장 가서 일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밥을 먹고, 오늘도 숨을 쉬고, 오늘도 이것 때문에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그렇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자녀의 선물을 주셨고,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그리스도로 모든 가치가 바뀐 겁니다. 배설물을 오해하지 말 것은, 배설물은요 이제 다 쓸데없으니까 다 버려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아는데 전부 방해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신학자의 얘기처럼 바울은 사람이 가서 전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사람하고 가서 복음 전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복음의 방해가 되는 거예요. 다. 근데 그리스도와 안에 있을 때 그게 모든 것들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문, 전도의 문이 됩니다. 그래서 버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될 때 이게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문, 전도의 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복음 알았다 하고 책을 다 버리셨대요. 그 나중에 한 20년 뒤에 이렇게 약간 후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남겨뒀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배설물에서 다 버리란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치를 얻고 나면 그 모든 것들이 살리는 문이 됩니다. 살리는 문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니까 인생의 목표도 달라지죠. 그렇죠? 3장 12절에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은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세상적으로도요 실패하는 사람은 자꾸 뒤에 있는 일을 생각하고 후회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몰라도. 근데 성공하는 사람은 미래를 두고 준비하고 달려간답니다. 복음을 모르는 불신자도 하물며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가 되면 미래를 두고 달려가게 됩니다. 미래를 두고. 14절에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라. 푯대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죠? 우리에게 약속하신 에베소서에 말씀하신 그 구원의 경륜 속에 구원의 여정을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축복을 이루기 위해 최고의 배경을 주신 겁니다. 하늘 배경, 천국 배경을 주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미국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미국의 보호를 받습니다. 전 세계 어디 있든지 미국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 나라의 보호와 하늘 배경의 보호 속에 있는 그 배경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하늘 시민권. 단순히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완전히 책임져 주시는. 그래서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이름의 역사 속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에는 우리의 체질, 우리의 생각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한 그런 몸을 얘기합니다.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피어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그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그 모습처럼 우리를 계속 성화시켜가고 변화시켜가고 바꿔가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그래서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배경이 되시고 인도하시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루디아 운동, 70인 제자 운동을 하게 하셔서 그 결과를 보게 하시죠. 이 배경 속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이 빌보 교회에 들어가서 문을 여시고 교회를 세우십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바울이 전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성령이 막았다고 생각 안 하고요. 사단 때문에 막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분별이 되는 거죠. 쭉 흘러가는 말씀의 흐름 속에서 성령이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구나. 다른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 속에서 성령이 인도받으며 문이 막혔을 때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9절 10절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지금 기도 중에 본 겁니다. 우리가 곧 마게도냐 떠나기를 힘썼다는 얘기는 확신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바울 전도팀이 스페인 쪽으로 전도하려고 했는데 반대로 이제 이 마게도냐 유럽 쪽으로 가게 되는 첫 번째 전도의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첫성 빌보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마게도냐에 복음을 전하라고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일로 인정합니다. 바울에게는 이 기도의 망대가 깊은 기도의 망대가 세워져 있었죠. 그 속에서 갑니다. 가보니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루디아가. 그렇죠? 준비되어 있는 루디아 만나게 하시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집 전체가, 그렇죠. 나중에 간수를 통해서 간수장의 집 전체가 다 구원받은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는 이 한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과 그 집, 그리고 그 지역 전체를 보는 게 올바르게 전도를 통해 보는 겁니다. 그 집이 다. 그리고 그 집에서 생명운동, 복음운동이 시작됩니다. 빌보 지역에서 생명운동, 말씀운동이 시작되는 중요한 시작이 되죠. 그리고 그곳에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귀신 들린 여종도 회심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치유의 역사와 응답을 하나님 주시죠. 이렇게 하나님이 한 지역을 복음화하는 70인 제자와 생명운동, 말씀운동을 시작하시죠. 이 축복과 응답을 두고 하나님은 전도자의 배경, 전도제자의 배경을 허락해 주시고 이것 때문에 역사하십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배경을 누리면 됩니다. 그런 기도의 망대, 기도의 망대. 이걸 통해서 먼저 복음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복음을 이해하는 만큼 내가 기도를 누리게 됩니다. 그죠? 그럼 복음을 얼마만큼 이해하면 됩니까? 오늘 봤던 말씀대로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0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만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만큼. 팩트는 이건데 본질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의 본질은 이거였구나. 이게 분별이 되는 만큼. 이분은요, 진짜 복음을 이해하신 분입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붙잡는 사람, 나의 복음. 그런 복음의 망대가 그 속에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 제목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기도의 누림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 기도의 망대. 그러면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고 정복하게 됩니다. 전도의 망대. 그렇죠? 바울처럼 감옥 안에 있어도 괜찮고 밖에 있어도 괜찮고, 그러면은 문제 있는 사람한테 얘기 좀 되잖아요. 그리스도 복음을 네가 믿기만 하면 감옥 안에 있어도 괜찮고 밖에 있어도 괜찮고 문제가 와도 괜찮고 문제가 안 와도 괜찮고, 그렇죠? 이게 진짜 문제가 해결된 거잖아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이런 망대가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그 배경 속에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의 축복과 그 응답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가졌던 그 배경 속에 우리의 배경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배경을 누리는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